여러분 안녕하세요. Happy Easter. Happy Easter. 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을 깊이 느끼시는 부활절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보고 싶어요. 모두 힘내세요. Hi everybody. Happy Easter. 안녕하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Bye. Happy Easter. We miss you. I miss you. 안녕하세요. Happy Easter and I miss you everybody and I love you. 건강한 몸으로 다시 뵙기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Happy Easter. 보고 싶습니다. 다들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즐거운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부활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 잘 이겨내시고 조만간 다시 함께 예배드리는 날을 기도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잘 지내세요. Jesus said to her,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Those who believe in me will live even though they die, and those who believe in me will never die. Do you believe this?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아멘. Happy Easter. Happy Easter. We miss you all. Happy Easter. Happy Easter. 부활절을 축하합니다. 4월 12일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옆에서 서로 만날 수는 없지만 지금 각 집에 각 가정의 옆에 계신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다 같이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서로에게 같이 한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을 이 시간 우리 마음껏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곡은 기뻐 찬송하세, 우리 찬송가 159장, 통일 찬송가 149장입니다. 두 번째는 무덤에 머물러, 그리고 세 번째 곡은 하나님의 나팔소리, 이렇게 세 곡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곡으로 기뻐 찬송하세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나게 되었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약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아멘. 부활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무덤에 머물러 우리 찬송가 160장, 통일 찬송 150장, 우리 무덤에 머물러 찬양드리겠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우리 힘차게 찬양 드릴 때 우리 후렴에 보면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하는데 여기서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너의 이름, 나팔 불 때 우리 이름 이렇게 넣어가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천사들을 세계 만든 모든 곳에 모든
아멘. 나 밟을 때 나의 나 밟을 때 너의 나 밟을 때 우리를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게 무덤 속에 잠자던 자를 깨라시러 영화로운 무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그런 가몰라 그 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나 밟을 때 나의 나 밟을 때 너의 나 밟을 때 우리를 부를 때 같이 참여하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모셔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게. 나 밟을 때 나의 나 밟을 때 너의 나 밟을 때 우리를 부를 때 같이 참고 우리 1절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하시고 천사들을 세게 만든 모든 것에 노래로 구원 얻은 성도들을 보고 나 밟을 때 나의 나 밟을 때 너의 나 밟을 때 우리를 부를 때에 같이 참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너의 나 밟을 때 우리를 부를 때에 같이 참 우리 마지막으로 나 밟을 때 나 밟을 때 나의 나 밟을 때 너의 나 밟을 때 우리를 부를 때 같이 참여하겠네. 나 밟을 때 나의 나 밟을 때 너의 이름 나 밟을 때 우리를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 시간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며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오르셨고 또한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나를 위하여서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말씀을 선포해 주실 남동모 목사님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사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예배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만 소망이 있으니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께 아버지를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고 주옵소서.
부활하신 아버지 하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구주로 믿는 저희들이 성전에 모여 또 찬송하며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온 인류에게 참 생명과 구주가 되셨으며 자녀된 우리들에게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연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공포로 떨고 있는 가운데 많은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아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바이러스로 인해 주일 예배로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심각한 상황에 이른 온 교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바이러스로 사망한 불쌍한 사람들이 주님의 영원한 평화 안에서 안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이번 일을 통하여 미래 발생에 대비하며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위한 투자를 할 수 있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들이 이 세상에서 해결책을 달성하기 위해 함께 기도하고 일할 때 주님의 역사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내하고 애통해하고 견디며 준비할 때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은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이번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한 명도 다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을 축복하고 기념하는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바이러스로 인해 텅 빈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이 모든 것이 우리 인간의 욕심과 타락에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저희들이 이 땅 것에 만족하게 했던 죄를 우리가 회개합니다. 이 예배를 드리면서 죄악의 세력을 깨뜨리신 주님을 바라보고 붙잡을 때 우리에게도 죄악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귀한 종 우리 남동모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에 순종하고 용기를 갖게 하시고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먼저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고 우리 같이 또 헌금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에서 계속 말씀으로 행복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신약성경 통독 캠페인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댁에서 우리 가족들과 꼭 스케줄표에 맞게 성경을 읽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약 한 달째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또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고, 또 오늘도 이 영상 보시면서 동일하게 집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는 우리 개인과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들 가정의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이부에서 주일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이 있는 각 가정에 달걀 에그를 이렇게 그 집 앞에 선물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예배를 드리시고 있는 이 시간에 아마 집 밖에 이미 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집의 자녀들과 또 좋은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께서 직접 댁에서 마스크를 만드셔서 교회로 가져오셨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분들 쓰시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셨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필요한 분들 계시면
교회로 오셔서 가져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에게 전화 주시면 제가 또 이렇게 가져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에 우편 혹은 또 뭐 온라인 혹은 또 뭐 교회를 방문해서 헌금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교회에서 확인 연락을 꼭 드립니다. 혹시라도 온라인이나 우편을 통해서 헌금하셨는데 확인 연락을 받지 못하셨다면 교회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 모이지는 못했지만 특별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같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고난주간은 끝났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심으로 이 기간 동안 영적으로 오히려 더 든든하게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헌금 안내는 여러분 계속해서 그 홈페이지에 있는 그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 가정들, 특별히 또 우리 사업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우리를 지키셨고 지금도 우리를 지키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우리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와 감격과 또 하나님 소망과 기도의 제목과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을 담아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과 개인들 가운데 하나님 필요들을 하나님 아시오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찬송가 155장 165장 통일 찬송가 155장 주님께 영광 같이 찬양하며 헌금 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 다 같이 성경을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오늘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14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네, 천천히 함께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삶의 터닝포인트, 예수님의 부활,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각 가정과 개인에게 주시는 분명한 음성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상이 무엇이냐고 여러분께 질문 드린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노벨상이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론이 발견되고 또 그 이론을 바탕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또 이런 연구의 과정들이 계속 진행되도록 하는데 동기를 부여하는 데 있어서 아마 이 노벨상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이 노벨상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데요. 여러분, 이 노벨상이 어떻게 제정되었는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노벨이라는 사람이요, 처음부터 인류의 이 사회에 헌신하겠다는 대단한 포부를 지녔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 노벨은요, 오랜 연구 끝에 다이너마이트 개발한 사람, 발명한 사람, 그래서 부자가 된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래서 그가 편하게 살 수 있었던 사람인데 그의 인생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삶의 가치를 변화시켰던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노벨이 어느 날이요, 신문을 보려고 신문을 펼쳤는데 거기에 자기 죽음에 관한 기사가 있더랍니다. 그 기사의 소제목은 이렇습니다. 다이너마이트의 왕, 파괴의 발명가 노벨이 죽다. 여러분, 어느 신문 기자가 사실은 노벨이라는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의 죽음을 착각해서 벌인 해프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노벨이라는 사람이 그 잘못된 신문 기사를 보고 대단히 충격을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신문 기사를 보고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평가하는지를 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기는 자기 스스로 오랜 연구 끝에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한 사람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으로 크게 성공한 사업가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파괴자라고 평가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노벨이 크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내가 정말 죽어도 이 사람들의 이런 인식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생각에 좀 망연자실해 있다가요, 이 노벨이 한 가지 큰 결단을 내리게 돼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번 전 재산을 그 스웨덴의 왕립과학 아카데미에 다 기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인류에 크게 공헌한 사람에게 상을 줬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결단을 한 거예요. 실제로 스웨덴의 그 왕립과학 아카데미에서는 그 노벨이 기부한 그 기금을 바탕으로 해서 노벨 재단을 만들고요, 1901년부터 노벨상을 주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노벨의 삶에요, 그 신문에 잘못된 그 기사, 그것이 이 노벨의 자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본 이후에 잘못된 삶의 방향을 고치기 위해서 큰 결정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신문의 오보가 노벨의 인생에 크게 방향을 전환하는 터닝 포인트가 된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도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만약에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방향을 돌이킬 어떤 큰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주의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부활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니,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 그들의 인생도 변했고요, 심지어 저 멀리 로마에 있는 로마의 사람들도 인생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이 많은 사람들에게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요, 우리 신앙에 이 부활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이 우리 신앙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여러분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것이 어떤 거죠? 부활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우리가 그 부활 신앙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뒤에 돌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구 첫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인데요, 예수님을 따르던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려고 그 향유를 준비해서 그날 아침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던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아침에 그 현장에 생생한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이 무엇인지를 한번 여러분들과 오늘 살펴보며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부활 신앙이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이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부활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요, 예수님의 그 시신에 향유를 바르려고 아침 일찍 향품을 준비해서 갔는데, 예수님의 그 시신을 예수님이 장사되신 그 앞을 가로막고 있던 큰 돌이 이미 굴려져 있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존경했던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만 해도 억울한데, 아니 그 예수님의 시신마저 없어졌으니 이 여인들 마음이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오래전에 한국에 아주 유명한 여자 탤런트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이분의 무덤이 파헤쳐지고 그 안에 있는 유골이 없어지는, 도난이죠.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가족뿐만이 아니고 그 사람을 기억하는 팬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언론들도요, 그것을 아주 대서특필하며 다뤘어요. 그래서 전 국민들이 그 사실 때문에 그 사실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 사실은 이미 죽은 사람의 유골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그날 아침에 찾아갔던 이 여인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 보시면 이 여인들이 아주 근심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렇게 근심하고 있던 그 여인들에게 두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옮기워진 것도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도 누군가 도둑의 소행이 아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고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부활 신앙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예수님이 분명히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다는 그 당시에 정황의 증거들을 좀 같이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그 분명한 증거는 바로 그 빈 무덤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 와서 그 빈 무덤을 확인했고요. 또 이 빈 무덤은요, 이 무덤을, 예수님의 시신이 장사되었던 이 무덤 앞에 누가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27장에 보시면요,
이 무덤을 누가 지키고 있었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이 빌라도를 찾아와요. 그리고 빌라도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이 예수가 분명히 죽기 전에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분명히 이 예수가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그 3일 안에 누군가가 와서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고, 야, 이것 봐라, 예수의 시신이 없다, 이거 부활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이 예수의 무덤 앞을 3일 동안 잘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빌라도에게 제안을 해요. 빌라도도 그 얘기가 그 의미가 있거든요. 고개를 끄덕이고 허락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 그 대제사장들, 또 그들의 경비병들이 그 무덤 앞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무덤 앞에 경비병들과 또 그들을 인도하는 사람이 3일 동안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3일만 잘 지키면 예수가 다시 살아난다고 했던 그 얘기가 거짓말이라는 게 증명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지키고 있던 그 무덤 앞에 돌이 굴려졌겠습니까? 그리고 그들 몰래 누군가 시신을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목자는 그들이 너무 피곤해서 잤을 것이다, 졸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그들이 그 앞에서 잠이 들었다고 해도 그 돌을 옮기고 시신을 가져갔는데 아무도 몰랐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잠들었던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신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정황 증거는요, 예수님의 그 시체가 없어지고 난 이후에 유대와 팔레스타인과 또 그 주변 소아시아와 멀리 로마까지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는 신화가 아니다 라는 책에 보시면 이런 사실들을 잘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들이 죽은 예수를 그 이후에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했는데 그것이 거짓말이라면 왜 그들을 그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던 때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고난을 당하던 때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죽은 예수를 자기 핍박을 감내하면서까지 믿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런 기독교 인구들이 늘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동요,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그 소요, 그 동요를 막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의 시신만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야, 예수가 뭐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했다고 여기 예수의 시신이 있다 보여주면 그들이 예수 믿겠습니까? 그런데 그 간단한 방법, 예수님의 시신을 보여주지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나셨잖아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폭발적으로 늘어난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됩니다. 제가 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요, 세 번째 증거는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 예수님 붙잡고 끝까지 나갔습니까? 그 예수님 시신 찾아왔나요? 아니요. 자기들도 예수님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이라는 것이 발각될까 두려워서, 고난이 두려워서 어느 집에 문 잠그고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랬던 제자들이 나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던 제자들이 복음 전하며 순교하기까지 하는 겁니다. 무엇이 그 제자들을 바꿨을까요? 갑자기 어떤 믿음이 생겼을까요? 아니, 갑자기 예수님에 대한 의리가 발동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본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 증거,
그 당시에 비기독교인 저술가들도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것을 기록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우리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아서 믿지 못하십니까? 아니요.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많은 일들을 여러분 이미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의 삶에 그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기보다는 믿으려는 의지가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 분명히 기록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또한 사람을 살리실 줄, 고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차를 타고 가다가 차에 문제가 생겨서 그 차를 길에 세웠습니다. 이분은 그 차량을 수리하는 분이셨는데요. 차량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지금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차량이 섰고요. 그 차량에서 말쑥히 차려입은 노신사가 내리더니 자기가 이 차량을 한번 봐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속으로 아니 전문가인 나도 지금 이 문제 해결을 못하는데 이 말쑥히 차려입은 이 노인이 뭘 볼 줄 알겠나. 그렇지만 어쨌든 베풀어준 호의가 있기 때문에 보시라고 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말쑥히 차려입은 노인이 그 차량을 들여다보고 그 차량을 만지고 난 이후에 그 차량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이 차량 주인이 깜짝 놀라서 그 말쑥히 차려입은 노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차를 볼 줄 아는 사람인데 나도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당신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까? 그때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내가 바로 이 차를 개발하고 만든 그 포드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말쑥히 차려입은 그 노신사가 바로 그 차를 만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차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고쳐지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잘 아세요. 우리를 고치시고 살리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부활신앙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부활신앙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 곧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곧 성경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순한 이스라엘 역사책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우리의 골수와 또 모든 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앞에 모든 마음들이 열려서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다른 얘기 들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이 생긴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분과 저를 움직이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그런 능력이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믿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
아침 일찍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다가 깜짝 놀라게 되죠. 돌도 굴려져 있고 예수님의 시신은 없어진 채 빈 무덤이고. 여러분, 이들이 깜짝 놀라하는데요, 그렇게 고민하고 걱정하고 슬퍼하고 있는데 두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야, 예수님의 시신은 누가 훔쳐간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두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6절 7절입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인데요. 한번 같이 보시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여러분,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살아나셨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두 천사가 뭐 한 겁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다는 얘기를 이미 사람들, 제자들에게 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들이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는데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는데도 여전히 누가 훔쳐갔다고만 생각하고 그래서 슬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라는 건요, 아주 거창한 그 무엇이 아니고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또 늘 읽고 묵상하는 그 성경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부활신앙입니다. 그 손기철 교수라는 분이, 이분이 젊은 시절 유학하기 위해서 미국에 오셨는데요, 이분의 댁에 거기 한인교회 목사님이 방문을 하셨답니다. 이분은 전혀 신앙이 없는 분이고 오히려 절에 가서 무언가를 이렇게 좀 찾았던 뭐 그런 어떤 분이셨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미국에 와서 외롭게 지내다가 이제 나가시던 교회가 있었고요. 그 교회 목사님이 그 집을 방문하신 거예요. 그 집을 방문하셔서 같이 기도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셨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있던 그 손기철이라는 분이 분노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나는 양심껏 살아왔고, 나는 이때까지 죄 짓지 않았고, 나는 바르게 살았는데 세상에 성경이 날 보고 죄인이라고 그렇게 지적하는 얘기에 마음에 막 분노가 일어나셨어요. 이분이 그래서 그날 신방 오신 목사님에게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내가 일단 교회 나가볼 텐데 만약에 내가 교회 나갔는데도 나에게 변화가 생기지 않으면 그 교회 문 닫을 줄 아십시오.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그분이 교회를 나가셔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 사실이 깨달아졌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인생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적인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부활신앙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또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요. 또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의 권세를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이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빈무덤을 확인한 여인들이 슬퍼하고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 여인들이 이제 그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무덤에 돌이 굴려졌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뭐 이걸 전하게 돼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여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 얘기를 전했을까요? 여전히 그 당황하고 슬픈 마음으로 갔을까요? 아니면 그 괘씸한 도둑이 누군지를 잡아야 된다는 그 일념으로 가서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아주 큰 확신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가서 전하고 있어요.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9절 한번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에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자,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아까 당황스럽고 슬플 때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 겁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처럼 여러분과 저도 확신을 가지고 예수를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하는 것,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부활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사실은 좀 부담스럽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전할 때 제자들이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야, 사람들이 나를 미쳤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 야, 나 지금 평탄하게 잘 살고 있는데 내 인생에 부스럼을 만드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요, 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습니다 얘기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11절 한번 보세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여러분, 우리가 달려가서 복음을 전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달려가서 예수를 전하는데 반응이 시큰둥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전하는 그런 담대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친한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 친구를 불러서 앉혔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에게 조심스럽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친구 어떻게 됐을까요? 이 친구 얼굴이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친구 얼굴을 보면서 야, 이거 참 하지 말 걸 그랬나, 내가 잘못했나, 불편함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데 부담스러운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에게 확신이 없으면 전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확신 없는 얘기를 사람들에게 가서 확신 있게 전하는 건 이거 어려워요. 우리 안에 확신이 없을 때 복음 전하기가 좀 부담스럽고요. 두 번째 부담스러운 이유는 뭐냐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이후의 결과까지 생각하면 부담스러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야, 내가 복음 전했는데 이 사람에게 변화가 없더라. 야, 내가 복음 전했는데 이 사람 싫어하더라. 내가 복음 전했는데 이 사람 어려워하더라. 이런 결과까지 생각하면 복음 전하기가 어렵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건 우리의 몫이고요. 복음을 듣고 그 이후에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하실 일까지 여러분과 제가 근심하며 걱정하며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그 이후의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목회하던 곳에서요, 제 아내가 교인들뿐만 아니라 밖에 사회에서 만나는 한국분들, 미국분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반응이 정말 시큰둥해요. 뭐 고맙습니다. 뭐 이러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듣고 아무 말 없이 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복음 전하고 저희의 마음도 불편한 거예요. 야, 저분이 돌아와야 되는데, 야, 저렇게 시큰둥하게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저희가 여러분 이곳에 오고 난 뒤에 그분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더 열심히 생겨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건 우리가 할 일이고요. 그 뒤에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담대히 복음 전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3가지 말씀드렸어요. 부활신앙이란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것. 자, 두 번째 부활신앙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 곧 성경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부활신앙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 그런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얘기만 드리고 마치죠. 여러분, 어떤 고발 사건이 생기면 그 사건을 마지막 그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 법리적인 과정을 거칩니다. 검사는 피의자의 어떤 혐의를 입증하려고 하고요. 변호사는 이 피의자를 변호하는 그런 그 법리적인 다툼이 벌어집니다. 그 사이에 누가 앉아있죠? 판사가 앉아있어요. 그래서 판사가 그 모든 법리 다툼 끝에 결론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판사의 결론은, 판사가 내리는 결론은 권위가 있습니다. 누구도 바꿀 수 없죠. 그런데 문제는 이 판사가 그 사건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건의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판사가 판결을 내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판사가 뭐 가지고 판결을 내립니까? 증인의 증언을 듣고 판결하는 거예요. 변호사나 혹은 검사가 제시한 분명한 증거가 있다면 그것 보고 판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건의 현장에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나 증언이 있으면 판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냐? 예수님은 살아나시지 않았다? 뭐 이런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증거가 있다면, 증인이 있다면 우리도 판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증거가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한 절 좀 찾아볼 텐데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과 6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앞에 스크린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신 이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는 거예요. 증인이 한두 명만 있어도 그 사건은 정확하게 판결이 내려집니다. 증인이 500명이나 있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거부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여러분들과 제 마음속에 믿고 나아가는 귀한 그런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우리 사랑하는 영적인 가족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부활신앙이 좀 희미했다면,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부활신앙이 좀 하나님 분명하지 못했다면, 오늘 말씀과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 살아나심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고 선언하는 우리 사랑하는 영적인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부활 때문에, 하나님 그 부활하신 예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일주일 동안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이 찬양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을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건강에 연약한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강건함을 얻도록 도우시고 또 하나님 각종 문제와 걱정 근심에 있는 분들 하나님 부활하신 그 예수를 소망 삼고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영적인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